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믿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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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큰 소리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 한 번 더.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아멘.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저 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저 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합시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저 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저 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아멘. 살롱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하는 첫째 날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참여하지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짜잔 보이나요? 여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총 4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다리는요 체코에 있는 카렐 교회예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예요. 이 관광객들은 이 다리를 빠짐없이 걸쳐가죠.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된 이유가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보다시피 아름다운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되었고, 다른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잘 들어보세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뭔지 알아요? 고해성사는 천주교인들은 신부에게 사제에게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들은 그 신부님은 절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비가 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궁금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요한 네포무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 그런데 어때요? 고해성사는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 네포무크가 말을 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도 말하지 않자 결국은요, 왕은요, 네포무크를 카렐 교회에 끌고 가서 그 강에 던져서 밀어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포무크를 영웅으로 칭송했어요. 그리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네포무크의 동상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너무 또 의아한 거는 그 동상 아래에는, 동상이 있는 그 아래에 보면은요, 네포무크가 순교한 장면과 순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가 적혀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거기에 손을 대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손을 댔던 거예요.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자신의 소원을 빌다 보니까 그 동판이 그쪽에는 반질반질해서 지금도 황금색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있어요. 이 또한 유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 요한 네포무크 동상 아래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카렐 교회 가서 네포무크 동상 앞에 손을 대고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소원들은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기로 합니다. 자, 목사님 먼저 받들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나요?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무슨 전하는 말 말을 같지도 않은 소리.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비난을 했던 거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그렇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래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일과 주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거 암송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암송성을 틀어줄 테니까 함께 노래를 같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암송이 잘 될 거예요. 암송성 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암송을 해서 인증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물 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어떠한 모든 것은 우리가 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물건을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변하죠.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입으로 우리 친구들 공과를 할 거예요. 공과 활동할 때 선생님하고 함께 공과책 준비해서 함께 공과를 하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원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변하기도 하고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며 항상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다 알고 있나요? 그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을 찾아라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일과 활동지에서 배움터를 펴고 우리 친구들 별지에서 이렇게 소망 카드를 뜯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망 카드가 9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 카드를 잘 뜯어서 준비해 놓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미리 소망 카드를 뜯었거든요. 그래서 9장의 소망 카드를 뜯어서 배움터 옆에 우리 친구들 예쁘게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소망 카드 9장 다 뜯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배움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표정을 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6명의 친구가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소망 카드에서 찾아서 그림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들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망 카드에서 찾아서 그림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했어요? 선생님은 여기 우는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아파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약 카드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표정을 보니까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깜짝 놀라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 카드를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와 함께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다면 진짜 기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것들이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바뀌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에게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오직 어둠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뿐인 곳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씩 창조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에요.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이 전한 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세요. 이 소망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친구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일과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배움터에 이쪽을 한번 펴볼게요. 자, 질문을 읽어보고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가 있죠? 1번 문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러 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지요. 자, 2번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꼭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부분을 펴주시고 그리고 일과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서 사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는 칸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떠한 뜻인지 친구들 한번 스티커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어떤 걸 뜯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어에는 빛이라고 쓰여져 있죠.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빛이 죄로 인해 맞아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스티커에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존재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갈까요? 세 번째 단어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빨간색 단어 중에는 뭐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친구들? 맞아요. 여기에는 창조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맞아요. 구원자이시죠? 자, 그러면 구원자 스티커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칸을 볼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영원하신 분, 즉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망사전이 다 완성이 되었죠? 모두 소망사전을 완성했나요? 완성된 소망사전의 단어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그림 양옆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와 죄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자, 이 단어들을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자, 친구들 다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을 이쁜 색깔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잊지 않기 위해 소망 미니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친구들의 활동지에서 적용을 펴볼게요. 그리고 별지에서 이렇게 틀과 막대를 뜯고 그리고 별지 3에서 예수님을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별지에서 이렇게 틀을 먼저 뜯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막대를 이렇게 뜯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막대를 틀 아래에 끼워서 이렇게 친구들의 그림만 위로 나오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친구 그림이 위로 올 수 있도록 막대를 틀에다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예수님 그림을 풀로 붙여서 이 틀 위에 예수님 붙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 완성했나요? 자, 그러면 틀에 풀칠을 하고 우리 친구들 활동지에다가 붙여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에 풀칠을 하고 친구들의 활동지에 붙여서 소망 미니북을 완성했습니다. 자, 소망 미니북이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소망 미니북에 질문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인가요? 이제 막대를 움직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볼게요. 막대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우리 친구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어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다 적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았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소망 미니북 아래에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창조주, 구원자, 소망 이 세 단어가 들어가는 기도문을 적어 볼게요. 선생님도 적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적었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잘 적었지요? 이 기도문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빈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시작하면 손을 이렇게 탁 올리고 씩씩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지요? 자, 시작! 나 초등1부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로 해요.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초등1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